담대한 기도, 넘치는 응답.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아멘.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복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관계라는 통로를 통해 그분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늘의 복이 부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의 복은 기도로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누구는 참 기도빨이 세더라.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죠?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경험은 어떠합니까? 누군가의 기도는 기가 막히게 응답되는 것 같고 누군가의 기도는 잘 응답되는 것 같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누구는 기도빨이 세고 누구는 기도빨이 약하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도빨이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난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미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격려해야만 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보다 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세론들에게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누군가에게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 엄청난 용기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압박과 두려움을 통과해야 합니다. 때로는 수치심을 겪기도 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너무 수준 낮아 보일까봐, 어쩌면 내 기도 제목이 너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걱정되어 나누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소원들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풍성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곳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돌파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신은 전혀 기도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만 기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기도의 큰 유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응답해 주셔도 응답해 주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셔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까?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차라리 이 일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낫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웬만해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아. 내가 기도하는 건 비효율적인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에 전혀 대꾸하지 않는 사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기도의 응답 없이 우리 누구도 기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기도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배웁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멀리 계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을 더디하시는 분, 웬만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는 바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우리의 마음의 현실이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에 그만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차원으로 응답하심으로 이 세대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의 본문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강력 기도빨입니다. 엄청난 기도의 응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라고 해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더라도 응답받게 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마음의 상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해. 우리 스스로 자책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며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자격미달이나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어떤 수치도 자책도 느끼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성경은 이 마음을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함으로 기도하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책망할 수 없는, 책망하는 마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환영하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기는 하나님 앞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개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영성이 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합니까?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열등감을 느낍니다. 나는 부족해 라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여겨요. 나는 부족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 예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거야. 자격 없다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자신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자신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믿음도 부족하고 영성도 없다라고 느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나는 자격 미달이야 라고 느낍니다. 자신 안에 어떠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소원은 하나님께 가치 없어. 이건 무가치한 거야. 이건 부끄러운 소원이야. 너무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소원일 뿐이야.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위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의 자리에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왜 이런 영적 수치감, 열등감, 부족하며 자격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온전하지 못해 이러한 느낌들이 타당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느끼는 불신 또는 정죄감, 두려움, 자격 없다 느끼는 수치감,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단, 마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뜻인데요, 사탄, 디아볼로스 둘 다 참소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활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며 헐뜯고 책망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활동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의 삶의 내용이 이렇잖아. 너는 복은커녕 저주를 받아야 합당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 속에 이런 참소하는 사단의 활동이 존재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지라도 소망이 없다라고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나의 자격에 달려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면 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바른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 생활 가운데 참소자, 이 사단의 활동이 끝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되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그 어떤 부끄러움, 그 어떤 수치심 없이 하나님 저 이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 생활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마음으로는 이건 쓸데없는 짓이야. 그래 주일마다 예배하는 게 나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데 기도한다고 뭐 어떤 일이 있겠어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감히 이것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지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사단은 지옥의 왕국의 왕입니다. 그는 지옥의 대장으로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짓도록 유혹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도록 유혹하는 일이 아닙니다. 음란물 보도록 우리를 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다 사단의 졸개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그의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일에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그 사이에 서서 그들이 참소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사단의 참소와 정죄와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파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와 예배를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얼어붙게 만듭니다. 사단은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일에 풀타임 종사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참소자의 활동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참소자가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단과 영적 전쟁하며 승리할 때 사단의 왕국은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게 되고 우리 삶에 하늘의 축복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참소자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듣고 계신데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저를 봐주세요. 어떻게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바로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보혈을 증언함으로 사탄을 물리치게 됩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피만으로 사단이 쫓겨나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소유한 자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활용할 때, 즉 선포할 때 사단이 떠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것을 증거하는 입술을 통해 원수 사단은 떠나가고 우리 삶에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상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이 땅을 왕래하게 만들지, 아니면 사단으로 하여금 그 모든 천사들을 이동을 막고 방해하도록 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사단을 가만히 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수치감, 절망감, 소망 없음, 위축감, 응답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비로소 우리 삶에 왕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이 이루신 일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의롭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받아들여졌으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됩니다. 사단의 떠나감과 동시에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낮은 자존감, 기도에 대한 열등감, 수치심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자신감, 확신, 담대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증거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어린 양의 보혈을 붙들고 그 보혈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호흡이란 뜻입니다. 즉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일에 있어서 호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찰 정도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한 거예요. 숨이 찰 정도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굳게 믿고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참소자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보혈의 공로를 힘을 다해 선포할 때 사단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기를 멈출 때 다시 사단의 참소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막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보혈을 선포함으로 원수 사단을 쫓아낸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권세가 나타났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 참소자 사단의 그 웅변과 참소를 잠잠케 한 자들, 그들의 삶에 어떠한 축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막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피로요. 그 피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흘려진 피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에 이러한 효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보혈의 효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23절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란 말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러한 효력과 능력이 있는데, 근데 이 보혈의 효력의 능력을 너희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보혈의 효력대로 너희 삶에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 사단은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요, 그 보혈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원수 사단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원수 사단이 떠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돼요. 이 담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원수 사단의 참소와 정죄가 끝나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머리 말고요, 진짜 중심으로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좋으신 아버지를 향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담력, 그분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경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하죠. 기도하긴 하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소원을 아뢰는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과 문제를 기도했다면, 즉 문제 해결사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나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나의 자녀가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 거룩한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재정의 어려움과 돌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일어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베푸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꿔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관대하심과 풍성하심을 재정의 축복을 통해 나타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히 이러한 소원을 품고 아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물어봤을 때 딱히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로 모든 것이 풍족해서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소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참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 생활에 사단의 참소가, 사단의 정죄와 사단의 비난이 계속 활동하게 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이겁니다. 문제 해결이에요. 복은 아니에요. 복은 감히 기대하지도 못해요. 제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의 최대치의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사단의 참소가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담력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소원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기도 제목을 우리 세론들과 나눕니다. 문제 해결에 대해서 대부분 나누죠.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면하고 싶습니다.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기도의 차원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꿈과 소원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의 꿈과 소원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런들과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이런 꿈이 있어요. 요즘에 하나님이 이런 꿈과 소원을 주셨어요. 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훨씬 더 나은 기도 생활입니다. 훨씬 더 풍성한 기도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하실 때 먼저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행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무시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 뭐가 중요해, 이거 너무 세속적인 거야, 이거 가치 없는 거야, 무시하지 않고요,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가져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꿈과 소원을 꿀꺽 삼키고 억누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참소가 떠나가고 담력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 감히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좀 이 전주 땅을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이길 원합니다. 믿음이 커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참소가 떠나가고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되 문제 해결만이 아닌 복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받길 원하십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담력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시편 기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힘이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과 열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품에 달려가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안 들어주면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린 대부분 주님 들어주시면 땡큐,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죠. 이런 소극적인 기도의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라고 담대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담대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불가능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 그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 더욱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샘물이 솟아나고 이른 비가 내리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어디에서요? 눈물의 골짜기에서도요.
이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은 바로 그들이 밟는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납니다. 눈물 골짜기가 무엇일까요? 삶의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은 그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바꿔버립니다. 물이 없어 메마른 땅을 눈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샘물이 터지게 만듭니다.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땅을 지날 때에 그들은 시온의 대로와 함께 그 땅을 밟음으로 하늘 문을 열고 비가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합니다. 그 키는 보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밟는 땅마다 놀라운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처소, 가정과 직장, 교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자들입니다. 기도를 통해 위대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사단의 참소를 가만히 두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시온의 대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운 분이세요. 기도의 영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담대함의 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낙심과 죄의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선언할 때 사단의 참소는 떠나가고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이 부어질 것입니다.